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해부터 평강교회에서 금, 토, 금요일 기찬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한 번도 못 왔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든지 혹은 영향을 주든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바로 그 영향력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존재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기 힘들겠죠. 저는 소금이 없는 음식을 참 싫어합니다. 하지만 과테말라 오니까 너무 짜요. 하지만 소금이 없는 음식은 사실은 굉장히 맛이 없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서 가치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썩어가는 세상을 막는, 부패의 그 속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켰을 때 우리는 집 안에 온갖이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쓰레기와 먼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아침에 바빠서 보지 못했던 물건들, 그리고 쓰레기, 먼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빛을 비추면 우리는 더러운 먼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깊은 그 내밀한, 그 은밀한 방까지 그 빛이 비춘다면 과연 우리 용감하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빛이 싫어서, 그 빛에 비춘 내 어두운 은밀한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는 그 빛을 피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약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을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 빛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너의 영혼을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짠 맛을 내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이미 빛을 낼 수 있는 능력,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부패와 더러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새로 생기고 있고 또 소멸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개척되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저도 사실은 이 과테말라에 새로 개척하는 경우 중에 하나죠.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다시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생겨나고 또 소멸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과테말라에 보내신, 선교사로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는 아니죠. 근데 선교지에 있어서 과테말라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선교사로서 그 비전과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마땅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으시겠죠.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학교에 들어갈 때 쓸데없이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까지 올라와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물론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 하루는 정말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 섬기러 왔잖아.
손해보러 왔잖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 현지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내려가야 하고 져줘야 하는 것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지인들을 보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되고 당연히 내가 좀 우월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단체는 자기도 모르게 커지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이 땅에서 선교단체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좀 많이 이렇게 앉혀놓고 붙잡아 놓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묵상하면서 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선교 단체를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목적은 이 땅에 제가 현지인들을 많이 앉혀놓는 것이 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저의 마지막 선교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한눈 팔아서 그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저도 또 저희 단체도 사라져야 되겠죠.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단체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존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존재 목적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파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빛, 어떤 기독교 단체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건물을 만들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몰두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큰 교회를 짓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카페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파송을 해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우린 다시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치죠. 우리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화를 말합니다. 결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반대죠. 아니다. 우리는 비천한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냈을까요? 좀 왕의 좀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좀 뭔가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바벨론을 살게 하셨다면 사실 바벨론을 전도하기도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비천한 신분으로 그들을 그 땅에 몰아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민족만 예수 믿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죠. 너희들은 개나 돼지, 더러운 놈들, 더러운 사람들,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이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 이방인들의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의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에 되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바벨론 땅에 밀어넣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밀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교제를 잘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진리편에 서게 만드는 것, 세상 안에서 잘 사는 것, 세상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린 반드시 예배를 끝나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참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참 반짝거려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반면에 우리가 믿는 진리,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낡고 쾌쾌 묵은 것들로 보여집니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로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 선한 행실은 전도의 통로,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타깝게도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나면 그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제가 본 청년들은 거의 80%의 청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곧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투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씩 선교사님들 그룹과 또 뭐 어떤 사역자 그룹들을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분은 선교사인데 직분은 사모고 직분은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 앞에서는 믿지 않는 강남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하고 우리의 언어가 너무 똑같다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또 현대그룹의 회장이 왜 선한 행실을 할까요? 왜 기부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회사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이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안은 위선인 거죠. 그 안은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저는 이 과테말라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땅의 99.9%는 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과테말라 청년들의 이 동기가 그건 것 같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고요. 절대 선교사 통계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 동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를 저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다 불태우고 내가 순교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의 힘과 열정을 바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경외함,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문화 중에서 아직도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우리 밥 먹읍시다. 막 인사하잖아요. 저는 아직 이게 인사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테말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테말라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언어 공부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말, 갈게요. 저는 확실히 갈게요. 저 거기 있을게요. 라고 말을 하죠. 말을 하지만 안 오죠. 다들 공감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안 오잖아요. 그죠? 갈게요. 라고 말하지만 안 옵니다. 80%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갈게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한 20%는 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가테말라 사람들이 제 앞에서 너무 좋아. 내가 꼭 너 만나러 갈게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가테말라 사람들도. 저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한 말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많죠. 농담으로 혹은 저도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함부로 약속을 못 하겠고 함부로 말을 내뱉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제가 선교사가 끝났을 때 과연 이 가테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선교사 드디어 떠났구나. 아니면 정말 저 선교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구나. 정말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말을 할 것인가? 참 그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그 저의 평가를 생각했을 때 참 한마디 한마디가 어렵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회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지막을 봤을 때 그분들의 마지막은 그분들의 설교와 달랐습니다. 돈 문제, 때로는 여자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추악한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을 아주 비참하게 마치는 경우를 종종 들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마지막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본 후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말한 대로 살았던 그 마지막 우리의 결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잡지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동기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슬픔과 탄식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그것을 몰아내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드신 목적대로, 존재 이유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평강교회와 또 조국교회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또 이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